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건너갔다는 것은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이방 땅으로 지금 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잠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 어제 말씀을 보면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어찌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침몰할 수 있었던 그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강조하셨는데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문맥상 이어보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위험한 바다를 건너서 이 땅에 오셔서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러 오셨다는 거, 이거 참 특별합니다.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서 그 어려운 바다에서 정말 위험한데, 우리 생각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겪고 왔으면 대단한 일, 많은 사람들, 사역의 큰 성과 이런 쪽에 집중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고쳐주러 그 풍랑이는 바다를 위험하게 건너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거라사인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에 예수님 지금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려오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이것은 죽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의 거처가 무덤이라는 것이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무섭고 또 험악한 그 무덤 같은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은 아예 거주를 거기서 한 것입니다. 여기 아예 매일매일 여기서 사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참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참담한 것인데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주로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어찌 보면 집을 떠나, 오늘 특별히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가족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 사람은 가족과도 떨어져서 자기 혼자 외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의 지금 난동을 피우고 다니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은 보통 죄인들을 묶거나 우리가 누구를 강제로 억압하기 위해서
쇠사슬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쇠사슬도 맬 수 없을 정도의 통제불능의 상태인데 4절에 보니까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이죠. 여러 번 어떤 쇠고랑 같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좀 묶어 놓으려고 한 곳에 잠잠히 있으라고. 근데 이 사람을 막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좀 괴력 같은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아마 귀신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특별한 힘이 있었는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질렀다.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떤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니고 단순한 정신병이라기보다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의 늘 소리 지르며 다닌다. 한밤중에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 게다가 또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상처를 입혔던 사람. 한편으로 볼 때는 이 동네에서 치안 담당, 동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데 고민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늘 돌로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 있고 막 난동을 피우고 다니고 거침없이 사는, 남들은 좀 가기 무서워하는 무덤 사이에서 주로 지낸다고 하는 이 사람의 한 인생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달려나와서 얘기합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국 귀신이 이 사람에게 좀 들려 있는데 귀신이 지금 나오기 싫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 난동을 피우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 사람을 옥죄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보셔서 귀신이 나오기를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대화가 등장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레기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군대의 한 6,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큰 군대를 얘기합니다. 6,000명의 군대니까 얼마나 이 사람에게 많은 마귀가 귀신이 들려 있는지 얼마나 정도가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데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있다. 보통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 그래서 키우지 않는데 이방 땅이기 때문에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13절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의 6,000명 군대와 같은 이 엄청난 귀신들이 다 돼지에게로, 돼지 한 2,000마리 되는 그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귀신이 돼지에게 역사하니까 돼지는 이런 증상을 보였죠. 전부 다 바다를 향해 뛰어든다. 바다를 향해 뛰어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지금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다.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웠던 그 일이 이제는 돼지가 물속에 빠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을 그 동네에 가서 얘기하게 되었고 15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잠잠하게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보통 옷 벗고 다니고 난동을 피웠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이죠. 고라사 광인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것인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 16절, 17절을 보시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돼지 2,000마리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피해가 있을까? 그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돼지 2,000마리 지금 죽은 것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굉장히 나가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자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서 건너가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사역의 좀 동반자, 동역자 같이 일하고 싶은데 19절 예수님 말씀은 같이 오지 말고 네 가족들에게 내가 낫게 된 것을 얘기하라. 결국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것을 본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 세 번째를 보면 거라사 사람들은 왜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다 뛰어들어가 죽으니까 돼지 2,000마리에 대한 것을 손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보다 돼지 2,000마리로 인한 손해가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돼지 3,000마리, 5,000마리보다 이 사람이 귀하다. 또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이어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사람 하나 고쳐주고 돌아오신 것은 이 사람은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를 만큼 소중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셔서 지금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는가, 얼마나 위험하게 왔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묵상할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경영적인 방법을 보면 이렇게 왔는데 이 땅에서 한 5,000명,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오늘 전도했다든지 병을 고쳐줬다든지 뭔가 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가면 오늘 좀 뭔가 좀 사역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영혼을 섬길 때,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할 때, 주일학교 영혼들을 섬길 때, 다락방 순원들을 섬길 때, 오늘 교회가 앞날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나 결과가 나왔는가, 이건 세상적인 그러한 경제 공식인데 하나님 나라는 많은 걸 투자해서 돼지 2,000마리를 투자해서 한 사람 살려도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죠. 영혼. 우리가 오늘 말세를 살아가면서 만모니즘, 경제적인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참 많아서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민감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향해서도 다 투자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과 경제적 손실에 집착하는 거라사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락방 순원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귀한 마음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귀한가, 거라사 광인이 귀한가,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우리 생각에 아직도 돼지 2,000마리를 더 귀하게 보는 안목이 있다면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돼지 5,000마리, 10,000마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서라도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주변의 한 영혼에게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나의 유익이나 물질적 손해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참 귀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가정의 물질은 참 귀한 것이지만 내가 물질로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들,
내가 오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내가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결심을 오늘 상징적으로 좀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돈을 가지고도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마음을 좀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 영혼과 물질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주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투자하면서도 내 주변의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하나님 앞에 희생되면서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서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 광인 한 사람을 고쳐주고 오시는 그 예수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하기보다는 숫자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은 귀하고 적은 사람은 귀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신자를 작정하고 또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귀한 영혼을 섬기고 또한 다락방 순원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짧은 인생 주님 볼날이 가까운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물질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치료하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하는 정지영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충기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